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재산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고향에서 닦는 윤리적인 겸손이나 겸양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당신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애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럼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요,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인한 서글픔, 서러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은 분노와 한탄, 한스러움,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생의 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한. 이 인생의 한이 공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애통은 이런 의미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애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내 마음에 주시면 나는 어디로 가죠? 주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뭘까요? 세상 근심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그로 말미암은 서러움과 서글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노와 한스러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세상 근심이에요. 그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망을 이루어요. 맞아요. 여러분, 요즘 합병이나 스트레스로요, 질병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30년, 20년 전만 해도 암 환자가 10명에 한 명도 많았죠. 그렇죠? 그냥 어쩌다 정말 한두 명 있을까 말까고 정말 암에 걸리면 그거는 죽을 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 사실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3명에 한 명꼴이라 그렇게 많아졌어요. 물론 세상의 환경이 나빠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전부 다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근원으로 작용한답니다. 정말 그래요. 만병의 근원으로 작용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아더 핑크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팔복이요, 8개의 복이잖아요. 8개의 복이 각각 2개씩 해서 4쌍으로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심정이 가난한 자와 애통은요 한 짝을 이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인간 존재 이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연약함, 거기서 흘러나오는 상한 심령이에요. 이거는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야만 주는 상한 심령이며 애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9세기 유명한 부흥사들이며 설교가들이었던 조지 뮬러, 무디, 스펄전, 이런 당대 대표적인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의 발판을 닦았던 사람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더 피어슨 목사님입니다. 이 아더 피어슨 목사님은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그 아더 피어슨 목사님이 후원한 그 후원금으로 한국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세요. 아주 작은데 처음에는 작은 신학교를 세웠죠. 그 신학교의 이름이 피어선 신학교예요. 피어슨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그 피어선 신학교가 점차 1910년대 세워져서 발전해서 지금의 평택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가 연희전문대학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연세대가 된 것처럼 피어선 신학교가 평택대학교가 된 거죠. 이 피어선이라는 목사님이 애통이라는 말을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거의 완벽하다 싶을 만큼 정의를 내렸어요. 이 피어선 목사님이 내린 애통의 정의가 뭐냐면, 애통은 우리의 영적 상태의 절실한 궁핍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이며 우리가 자랑하던 바로 그 도덕성과 우리가 믿었던 자기의에 대한 애통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항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걸 애통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애통은 항상 심령의 가난함과 동행한다 정의했어요. 거의 완벽하라니 많지 기가 막힌 정의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따라 살펴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어떤 죄에 대한 애통이냐면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은 결과, 그거로 말미암은 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동안 잠시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 깨어졌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 통절하게 솟아오르는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 안에서의 그 마음이 뭐라고요? 애통이라고요. 예수님이 여기 찔리고 여기 옆구리에 찔려갖고 아파가지고 아파서 살려주세요. 그 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애통. 그 애통이 지금 예수님도 경험했던 애통이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애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당연히 무슨 현상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끊어지면 당연히 죄들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 하나님의 보호막이 깨지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그 죄에 대한 애통, 피조물이 창조주를 잃어버린 애통, 목적을 찾지 못한 방랑자들의 애통, 절대자를 찾지 못한 아픔, 이게 애통인 거예요. 그 애통은 얼마나 처절한 애통이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슬픔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 슬픔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슬픔과 아픔에 대한 단어들 중에 가장 극한의 아픔을 애통이라고 표현해요.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는 애통.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6번이나 이 펜테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이라는 것은 바벨론 성이에요. 바벨론 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그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 그 세상에서 배를 대고 무역이죠. 무역을 하면서 거기서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뭐예요?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걸 풍부하게 얻고 누리고 그것을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해서 배부르게 살았던 그들이 그 세상을 치니까 그들도 동시에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이 땅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와그르르 무너지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통하며 절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돈,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 지위, 내 생각, 이거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니까 절박하게 애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애통이 뭐예요? 펜테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질 때 나오는 것이 애통이더라는 거죠.
그 처절함이 애통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면 내가 내 인생에 추구했던 모든 삶의 가치들, 삶의 목적들 이런 게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인 거예요. 우리 최지영 집사 아들 재민이가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갖고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야구를 제일 잘해 라고, 아니 재민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일 제일 잘해 하고 뻐기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앞에 유현진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현진 앞에서의 재민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야구의 야자도 모른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해. 내가 최소한 쟤네들은 저렇게 못 사는데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살고 최소한 나는 이 정도는 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의 가치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자 나 아무것도 아니네, 난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했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내가 지금 쌓아놨던 그 신앙생활은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절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는 것,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애통이라고요. 이 애통을 바리새인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 당시 이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법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 자기들의 어떤 조상들보다도 훨씬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은 왜 망했어요?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 잘했다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 정말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너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제법 잘하고 살았거든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살인 안 했다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말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야 형제를 향해서 야 돌대가리야 라고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 행동만으로도 그 형제를 죽인 거나 똑같은 거야. 니네가 간음 안 했다고? 안 했어요. 야 지나가는 여자 보고 한번 눈만 흘겨도 그거 간음이나 똑같은 거야. 너 남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비판하는 그 비판의 손가락질 하나가 결국은 그게 비판의 행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예요. 그럼 아니 그런 수준까지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축구 잘해야 되는데 호날두 수준에 가야 된다든지, 야구를 잘해야 되는데 유현진 수준까지 안 던지면 천국 못 간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나마 축구나 야구는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가 열심히 닦아놓고 쌓아놓은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절망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애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한 절망이 터져 나와야 돼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절망이 터져 나오잖아요. 어떤 절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누가 들어가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유대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부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잘 지킨 결과로 하나님이 상을 주셔서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많이 긁어 모아서의 부자가 이게 아니라 말씀 잘 지킴으로 상 얻은 그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럼 그렇게 잘 지킨 사람도 못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제자들이 말했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읽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산상수훈의 말씀, 그거 잘 지키는 거 아니에요? 다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마치 지킨 것처럼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는지 아세요? 그 상황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못 지키게 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적당히 지키거나 아니면 못 지켜도 용서해 줄 것이라는 합리화와 타협의 달인들이며, 그 합리화시키는데 천재적인 사람들일 뿐이지, 우리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을 때 그 온전함으로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애통함이 흘러나올 때 내 안에서 죄가 터져나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부재였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부재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재가 안타깝고 힘들고 애통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주일에 와서 잠깐 도장 찍고 가면 되지 그게 뭐 애통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애통해야 될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간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털썩 주저앉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흐느끼는 상태, 애통, 펜테오, 그 상태가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애통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애통이 되지 못하는가? 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그런 애통과 절규가 일어날 때 드디어 로마서 8장 1, 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애통을 주셔야만 우리가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애통을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애통만이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냐면, 애통이라는 말은 펜테스지만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위로가 파라클레시스인데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죠? 보혜사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자이신 파라클레토스이신 분이 파라클레시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통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성령께서 위로를 주셔서 그 통절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어떤 위로가 될까?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비탄하는 상태를 변화시켜서 바꾸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위로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슬프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비탄한 상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안에 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로또가 하나 딱 맞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바로 위로가 되죠. 그렇죠? 당첨된 로또 용지를 보면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그런 위로인가? 잘 될 거야. 만사형통이야.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져.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냐 이거죠. 물론 위로가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게 위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위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어 애통함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없어 그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죄들과 절망들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소망을 주셔 우리에게 위로가 생기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이 이루어지고 죄가 해방되고 내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진정한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드디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위로를 경험했기 뒤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며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오는 위로가 아니라 근본적인 내 안의 죄성과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그 애통이 해결되고 그 안에서 해방된 느낌을 갖는 것이 뭐라고요? 파라클레시스, 성령이 주시는 애통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서론이에요. 웬 서론이 깁니까? 이 결론을 얘기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죄에 대해서 터져나오는 애통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일어나는 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없음으로 나타나는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생기냐 이거죠. 한 주 내내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아도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애통이 여기서 솟아나오냐 이거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 애통함이 전혀 나올 수 없습니다. 전혀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죄로 말미암은 애통, 하나님 부재로 말미암은 애통이 안 나와요. 저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지. 우리 스스로는 죄 지었다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 주일에 하루 빠졌다고 그것 때문에 막 통절하여 절망 가운데 애통, 그런 거 안 해요. 아니, 주일 하루 빠지면 더 쉬고 편안해 보이지, 편안하고 재밌지, 뭔 애통이 나와요? 우리는 안 나와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로는 안 나와요. 한 주 빠지면 두 주 빠지고 싶고, 두 주 빠지면 세 주 빠지는데 아주 간단해지고요, 쉬면 쉴수록 편안해지고, 아 이래도 되나보다 생각하지, 우리 안에서는요 그런 애통 안 나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하나님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통 이런 거 없이 살다가 내가 여기 왔네? 내가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아서도 나 아무 문제 없이 살았네? 내가 이런 존재였나? 그래서 애통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안 나와요. 우리 인간은 본성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성령이 주시는 애통의 자리로 가게 만드셔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게 만드셔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유사 애통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아주 마음껏 얘기할게요. 고난주간이잖아요. 마음껏 얘기합시다. 유사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유사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의해야죠. 그렇죠?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지금 이 애통,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은 유사품이에요. 유사애통이라고요.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낙담과 실패와 좌절과 이별의 그 상처들이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왜 생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져요.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나면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호막, 방어막이 깨지죠. 깨지면 뭐가 침투해 들어와요? 악한 영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발생해요? 죄가 발생하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냐면 그 죄의 문제들과 그 죄의 결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의 문제와 결과로 말미암아 슬픔과 절망과 낙담과 쓰라린 실패와 좌절과 이별의 상처들과 그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허락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보호막이 깨진 채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일어난 삶의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들이 뭐라고요?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유사애통이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유사품까지만 듣고 주무시면 무슨 얘기인지 설교 끝나고 나서 그냥 유사품에 주의하라만 얘기하고 끝나버려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상황에서 진짜 애통, 성령이 주시는 애통, 즉 죄로 말미암은 애통과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애통을 성령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 애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다시 회개케 하시고 그 성령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만드시는 것, 그걸 위해서 먼저 유사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발견하면 그 상황이 해결되고 그 고통의 문제가 풀려서 위로를 얻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물론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맞습니다. 아멘? 풀리기 싫으셔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 상황이,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사애통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얻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고난의 상황이 아직 그것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문불에 너 나를 내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문불에 집어 던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 절할 수 없고 나는 이 풀문불에 들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로를 얻고 그 위로 안에 있는 자들은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모든 순교자들이 그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순교하고 죽을지라도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 믿겠다가 아니라 그 문제 안 풀려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는 왜 합니까? 왜 순교자가 나타납니까? 문제가 풀려야 해결된다면 순교자가 나타날 이유가 없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고난당하여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풀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헬라어는요, 애통이라는 말이 펜테오라는 말,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라 전혀 다른 단어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이 애통이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이 같은 단어에서 출발을 해요. 참 기가 막히게 신기해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애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탄하다, 한숨 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때 한탄하다가 나함이에요. 사람 지으셨음을 애통히 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는 그게 나함이에요.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말이 위로하다라는 말로도 사용돼요.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늘이여 하늘이여 주의 위로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가자를 긍휼히 여기셨으리라. 여기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에서 위로하였은즉이라는 말이 나함이에요. 그 위로하다는 말로도 써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돌이키다라는 말로도 써요. 출애굽기 32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저주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심판하라고 작정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켜서 화를 안 내시고 저주를 안 내리시고 심판을 안 내리실 때 그 뜻을 돌이키다라는 말이 나함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이 나함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애통함을 주죠. 한탄, 근심, 애통함을 주다는 말도 나함,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도 나함, 돌이키다라는 말도 나함, 위로하다라는 말도 나함. 이 나함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성품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함이라는 단어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면 우리에게 애통함을 주셔요. 죄와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애통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불쌍한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회복으로 바꾸시기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도 뭐예요? 나함이에요. 그리고 그 돌이키는 우리들을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것도 나함이에요. 그 나함이라는 단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애통을 주시고 성령님 그 애통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위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애통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의 뒤로 발을 펴서 물로 발을 젖히고 자기 몸을 돌아갔고 그 발에 맞추고 하늘을 부르니. 원래 이 여자가 누구냐면 창녀예요. 창녀.
창녀에게 유사 애통을 먼저 주셔요. 유사품. 어떤 애통이요? 그 창녀 노릇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손가락질하고 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하겠죠. 그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있는 모습이 유사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 유사 애통을 겪고 누구에게로 달려가냐면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가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불고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면서 내 인생은 죄악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삶의 절절한 애통이 터져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애통함을 겪지 못한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니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함 모르니까 그냥 죄인이야 라고 그냥 그 죄인으로 끝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창녀의 마음의 애통함을 보시고 결국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애통함으로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시고 사함, 용서함을 허락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만 더 예로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 보면 1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라 19절 18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 탕자가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뭔 이야기냐면 하늘과 아버지는 결국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를 차라리 노예 중에 하나로 보시옵소서라고 자기가 이제는 자기는 아들의 역할도 못하고 아들로서의 가치도 존재도 아무것도 아닌 나는 그저 품꾼 노예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은요 3가지 비유가 등장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다시 말하면 탕자의 비유. 이 3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합쳐서 잃어버린 자의 비유라고 얘기해요.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것들이 스스로 알아서 창조주를 향하여 찾아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찾아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목자가 어떻게 돼요? 찾아가잖아요. 10개의 드라카마 중에서 하나의 드라카마를 잊어버리니까 그 여인이 방 전체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한 드라카마를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3번째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들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찾아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아들이 찾아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에게서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에게서 떠났어요. 그 마음이 떠난 아들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몸을 내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재산의 반을 뚝 띄어가지고 주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마음을 찾기 위해서 일단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세상이라는 문제로 나가서 살게 되는 거죠. 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는 내버려둔 거예요.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허락했어요. 아까 얘기대로. 그리고 작은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그토록 추구하며 살았던 이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돼지 우리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토록 쟁취하려고 했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들이 결국 쥐엄나무 열매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래서 나의 인생이 결국 거짓 신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애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아버지가 먼저 유사애통을 주어서, 유사애통이 뭐예요? 세상에서 그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그 보호막에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가요? 돼지우리까지 가죠? 그 돼지우리까지 가는 거기까지는 뭐냐면 유사애통이에요. 유사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애통이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애통이 뭐예요? 이 모든 결과는 누구와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떠난 거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진짜 애통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결국 아버지가 없었던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부재로 말미암은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그가 다시, 나는 애통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조차 못하는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철저한 애통의 자리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그 아들을 찾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애통함을 깨닫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진짜 애통을 주시면 성령이 그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예수님 뿐이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유사품을 주어서 진짜 애통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설교를 통해서 제가 진짜 애통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애통이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진짜 애통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 유사 애통이 우리 안에 먼저 와요.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닥친다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고난이 닥쳐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고난들이 닥쳐요. 그런 고난들이 닥치면 그 고난들이, 유사 고난들이 닥치는 이유는 유사품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사품 고난이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그 처음에 문제들이 닥치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거 해드릴게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하나님한테 거래해요. 여러분은 거래 안 해요? 나만 하나 보다. 여러분들은 안 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하지만 거래해요. 거래.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거래를 넘어서 또 뭐도 하냐면 하나님을 협박해요. 어떻게 협박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 교회 안 나와. 협박해요. 아니, 이 문제도 해결을 해주지 않는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그리고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 아니면 나 이거 안 해요. 나 이거 안 해요. 하나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라고 뒤돌아서는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그 마음의 뒤는 뭐가요? 이걸 해주셔야 내가 나옵니다. 이걸 해주셔야, 이걸 풀어주셔야 내가 이 일을 할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거래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타협하거나 여러분과 거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단 한 문제도, 단 한 가지도 거래하려는 의도가 없으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셔요. 우리하고 거래하고 우리에게서 그 뭔가의 헌신과 결단과 그 주일 예배 한번 받으시려고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 천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일 예배 한 번을 받으시려고, 여러분의 그 헌신 하나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거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우리 애들 말대로 천만에 원만만에 콩떡.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특히 고난의 길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고난주가 너무 좋아요. 이거 마음껏 얘기하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문제도 여러분과 거래하려는 의도가 요만큼도 없으십니다. 단 1도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헌신이나 결단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요거 주면 그래 이것도 줄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신 하나님 아니셔요. 그분은 전능자이신 분이셔요. 여러분의 협박을 무서워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나 그러면 안 나올래요. 나오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협박을 무서워하는 분이 아니셔요. 저는 여러분이 안 나와 그러면 저는 무서워요. 예배 좀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저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럼 둘째 아들 탕자가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유사애통을 만났을 때 그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쥐엄나무가 뭐냐면 돼지가 먹는 건데 이것조차도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을 만큼 지금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라도 좀 마음껏 먹게 해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탕자가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가 몰래 찾아와서 쥐엄나무 한 박스 사다가 그 아들 자고 있는데 몰래 부어주고 가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냐고요? 아니죠. 대답을 해보셔요. 이 쥐엄나무 열매라도 좀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나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몰래 찾아와서 쥐엄나무 한 박스 싸와가지고 그 옆에다 뿌려주고 가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냐고요? 아니요. 더 철저하게 배고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으면 나 이제 여기서 정말 꼼짝없이 굶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꼼짝없이 쥐어 하고 두 손 딱 들 때까지 아무것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줄게요 라고 할 때는 뭐예요?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예요. 남아있으니까 타협하고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안 나! 하고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판 끝판까지 가게 만들면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끝까지 붙들리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을 보시면 간증들을 보시면 거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냈을까?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교회 나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나왔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하고 타협하려면 타협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반항해보세요. 어디 길로 갈 건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원하고 바라는 그 문제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쥐엄나무 열매에 불과해요. 그 쥐엄나무 열매들 찾고 사다가 부어줘봐야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한 회복은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기 어렵도록 유사품, 유사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며 아버지를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들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부재, 그 부재로 말미암은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며 그것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발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통을 끌어내고 싶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사애통, 유사품,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유사애통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유사애통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애통을 발견할 기회도 마음도 우리는 갖지 않은 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사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통절한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그 처절하고 통절한 절망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 진짜 애통을 보여주시고 그 진짜 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셔. 그것도 다 우리에게 위로를,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탕자에 손가락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 바꿔주고 옷 바꿔주고 송아지 잡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주려고 손가락 끼워주고 반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고 옷 갈아입혀서 새 아들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그냥 가락지만 달라고 그러고 내 옷을 바꿔달라고 하고 한다고 되냐고요. 내 안에 진짜 왜 내 안에 고통을 주시며 그 고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이 얘기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오늘 안 온 김 집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김 집사 왔어요. 딴 사람 얘기로 하지 마시고 내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탕자로 바꿔주셔서 나를 그렇게 회복하셔서 내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시고 내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내 신발을 신기시고 나를 위해 송아지 잡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내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그 떠난 아들을 멀리 내보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보호막을 깨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내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그런 애통함이 전혀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애통을 경험하는 자들은 어디로 돌아올까요?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요. 왜? 거기가 뭐니까? 해결의 유일한 통로니까. 근데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사의 통에 계속 머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자꾸 떠나요.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것도 안 해주신다. 싫어 하고 그냥 나가버린다니까요. 자꾸 탕자가 되어 나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절대로 줄다리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져요.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면 져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그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그 고통과 절망과 아무것도 아님에 대한 그 마지막 끝까지를 경험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고 바로 회복되어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된장인지 똥인지 꼭 찍어 본 다음에 하시려고요?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을 얻어 놀라운 탕자와 같은 회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애통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며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하나님 늘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